예레미야 37장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이제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그 여호아스가 지금 이제 요시야가 그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세계사의 유명한 이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길을 못 터준다 하고는 이제 그 파라오 너그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국군이 기울었는데, 자기 이제 첫째 아들을 그리고 죽고 나서는 이제 그 파라오 너그는 전쟁하러 올라가고, 이제 요시야의 아들을 이제 첫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파라오 너고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려가지고 지고 쫓겨내려와요. 이제 쫓겨내려오다가 그 이제 성질이 나니까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그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버리죠. 이집트로 끌고 가버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 첫째 아들이 이제 죽고 그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그 엘리야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여호야김을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이집트를 섬기도록 만들고 그거를 왕으로 삼아요. 왕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이러니까 이때는 이미 그 이집트는 그 국군이 점점 기울어 가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내려 오는 겁니다. 이제 그 쳐내려 오면서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18대 왕을 이제 또 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여호야김을 결국은 이제 그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아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고니야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여호야긴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니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고냐라고 하기도 하는 이 이제 그 아들을 왕을 삼았는데, 그 왕도 역시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8살의 왕이 됐는데, 그 이제 18대 왕 아니 19대 왕 아닙니까? 이제 19대 왕인데 석 달 동안 이제 치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데리고 가버리니까 이런 이제 된 상황에서 시드기야를 이제 20대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이제 그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조건으로 이제 삼은 거죠.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 때 가가지고 이 시드기야 때 이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는 지금 뭔가 그 끊어져 버린 거죠. 대를 이어오던 그 왕위는 고니야 때로 버려서 끝나버리고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로서 셋째 아들로서 다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제
그 뭐 공물을 바치게 하고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섬기도록 만들고는 이제 왕을 삼아주고 이제 간 겁니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입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이제 잡혀가는 에스겔과 이제 그 한 700여 명인가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쓸만한 사람들은 다 가다가 뭐 쳐 죽여버립니다. 한 10,000여 명인가 뭐 이러면서 10,000명 가까이는 쳐 죽여버리고 잡아가는 사람은 한 900여 명인가 아마 그만큼 이제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이때 이제 에스겔도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05년, 606년에는 1차 침공 때는 여호야김 3년 때인데 이때는 이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잡아가고 이럴 때 한 4,000명 가까이 3,000 몇백 명 가까이는 이제 잡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런 이야기입니다. 요 이제 그게 이제 37장 내용인데 그와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국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래야 이제 이미 그 나라가 이제 제대로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이 완전은 지금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니까 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면 되는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 듣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드기야를 왕을 삼아 줬는데 그 시드기야가 3년쯤에 배반을 합니다. 3년인가 4년인가 하여튼 그쯤에 이제 배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빙 둘러 쏴버린 거예요. 빙 둘러 9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에 그 10월 10일 날 빙 둘러 쏴버렸어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혹시 물러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없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은 전 세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시작이 뭡니까? 온 세계에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사야도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의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때는 지금 안 갇혔죠. 근데 조금 있으면 갇히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하여튼 좀 더 읽어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는 좌우지간 안 갇혔습니다.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드기야가 도와달라고 지금 애굽한테 이제 밀사를 보냈다든지 뭐 하여튼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니까 이제 파라오 너고가 도와줄로 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예?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대아인들이 이게 갈대아인들이 지금 이제 냅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2차 침공 이때 와가지고 그 일부 군사들을 냅뒀단 말입니다. 냅두고 있었는데 그 군사들이 철군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바로 이건데 봉군이 올로 뭐 몇 명 좀 남아가지고는 몇천 명 이래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을 본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떠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시드기야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갈대아 별거 아니구나. 역시 애굽이구나. 이런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판단력이 영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그 시드기야의 그 일을 좀 가만히 읽어보면 시드기야는 아주 악한기도 했겠지만 좀 악한 것보다는 분별력이 없어. 사람이 영 분별력이 없네. 금방 이랬다가 금방 돌아서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보면 하여튼 그걸 좀 잘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상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런 이야기하죠 지금.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갈대아인을 배반하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묻는 거는 묻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런 게 물었으면 그 대답이 오면 그 대답에 따라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참 어리석은 이 시드기야가 보면 묻지를 말든지 물었으면 따라야 되는데 대답이 왔으면 안 왔으면 몰라도 왔으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 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86년에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전혀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역시 어떤 우리한테 닥친 상황 앞에는 참 이런 상황을 읽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못하면 뭐 이 시드기야나 우리나 변반 다르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리하여 이제 거기서 자기 베냐민 땅 아나돗이 자기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군대도 없고 둘러싼 이런 것이 없으니까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거기서 난 뭐 경작을 자기가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기한테 나온 것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베냐민 문에 이런즉 13절에 하나냐의 손자의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다. 예레미야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다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다.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죠. 요나단의 집이 감옥이니까 감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고관들이나 뭐라 그럴까 이걸 이래 보면 그 고관들이나 그 왕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것도 이제 허락을 해야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들한테 좋은 예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혀간다 그러고 항복하라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뭐 이렇사니까 아이고 요때다 이러고는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여튼 억울하게 어쨌든가 갇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한결같죠. 예레미야는 어쨌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전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보면 자, 이 가뒀으면은 이런 묻지를 말든지 물었으면 또 그 따르든지 묻기는 묻고 따르지는 않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 시드기야가 참 그래도 참 묻는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묻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없으면 말로 묻지를 않는 거죠. 물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뭔가 좀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라. 근데도 지금 듣지를 않는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없다. 물을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없다. 결국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당장 볼 때는 뭔가 손해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걸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듣고 따르겠다 하는 내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될똥말똥합니다. 솔직히. 그래도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어야 그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결정 안 하고 있으면요. 되는 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뭐 거의 태반 넘어집니다. 거의 태반 넘어져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18절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 시드기야가 결국은 가두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죠. 예레미야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뭐 왕들이 그 신하들이 어쩌고 왕정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막 죽고 이랬죠. 뭐 그런 하나냐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 해 죽는다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뭐 7월 달에 죽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갔다든지 이런 거예요. 실컷 평화 했었다가 때가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에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에 그럼 만약에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한 말이 시드기야의 이게 지금 10년경이면 그건 70이라는 소리고 초창기라면 60쯤 됐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지금 시드기야 초창기면 60 정도고 최소한 60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 참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사역이 참 이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보면 하나같이 참 평탄한 사역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뭔가 평탄하다. 뭐 요즘 시대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핍박이 막 오는 시대죠, 지금. 그럴 때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예레미야 같은 뭐 일을 뭐 누가 겪습니까? 혹시 겪는다 할지라도 뭐 마음에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바른 말 해야 된다. 진리에 속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결정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의 뜰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떡이 떨어질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10년, 11년에 완전히 이제 그 망하는 거거든요. 그 일보 직전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한 70살 정도 되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이 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러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까지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요 지금 말씀이 언제 이야기냐면 여기 지금 BC 587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년이다. 10년. 시드기야 10년에 그런 지금 상태면 그 앞에 내용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는 거면 지금 70살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때 70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사역을 받을 때 30이라고 추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30살 정도 되기 전에는 보통 사역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러면 이제 저 요시야 때 18년, 또 누구죠? 거기 11년, 여호야김 11년, 또 지금 시드기야 10년. 그래서 사이에 그 3개월씩 6개월 합치면은 전체 합치면은 약 40년 가까이 사역할 때다. 그럼 한 70살 가까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추측입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이렇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보통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기를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지금 잘 읽어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육의 귀를 가지고 들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고 이런 거예요. 왜 지금 방어해야 되는데 하나 남은 지금 이 성을 죽기 살기로 방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졌었잖아요. 이때. 지금도 무조건 항복하라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상황에 이때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따지면 아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봐야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렇다면 내 의지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는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올인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참 시드기야가 진짜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을 안 된다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죠. 또 실질적으로는 그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너희 손에 있지 않냐?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왕이라도 이렇게 그 뭐라나 그 입장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불러가가지고 그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하니까네 그 떡 하나씩 매일 주면서 그 있으라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하니까네 이렇게 지금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믿는 사람들의 형태 정도의 수준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뭐 영은 구원받을 수 있어도 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런가 몰라도 삶은 엄청나게 고달프고 어렵다,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구원받나 안 받는가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올인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된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었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참 대책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진창 속에 뭐 진흙 속에 빠졌다 이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왕궁 내시 구스인,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서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죠. 굉장히 구서인 이 에벤멜렉이 세심하게 다칠 거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를 또 결단 있게 이렇게 그 왕에게 잘못 말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사람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보면 믿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모든 시각을, 모든 생각을 그렇게 봐야 된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렇죠.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데도 저쪽에 뭐 세상 편에서 본다. 그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드기야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야기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쨌든가 뭐 분양을 받고 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신약 사람들이 보통 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문제 가지고 따진다면 뭐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은 못 하겠지만 참 하여튼 그런 거는 너무 가치 없다. 너무 진짜 우리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는 거다.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참 또 물어보는 거라. 참 시드기야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정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예레미야도 아는 거라. 하도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이래 되겠죠. 그 soul입니다. 그 해놨네요. 내가 영어 적어놨네. Made us this soul 이라는 거예요. soul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영혼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spirit and soul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spirit이면 spirit, soul이면 soul이다. 우리나라에만 영혼 이런 단어가 있는 거지. 그 히브리 말에도 그런 거 없고요. 헬라 말에도 그런 거 없고 영어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근데 이게 만일이에요. if예요. if. 이거 안 되죠. 뭐 이게 시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 내가 만일, 여기도 만일이죠. if 아닙니까? 나가서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면 이러죠. if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영어 배웠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는 시드기야는 못하는 거죠.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다윗 전에 왕 누굽니까?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실컷 죄를 짓고도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막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모든 개념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뇌리 속에, 내 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보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두려워하면 벌써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도 반드시 조심하게 되죠. 그런 것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원리고 그건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실제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뭘 보였느냐? 그 뒤에 좀 나오죠.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친구들은 도망간다 이 말이죠. 또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불사람 당한다, 불사람 당한다 이런 이야기. 시드기야가 24절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이런 쪽에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요나단 37장에도 그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예레미야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경을 그딴 식으로 보면 그게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자는 저희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럼 예레미야가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때 말하는 거짓말과 이 말은 뭔 말인지를 좀 말을 했는데도 아주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아유, 이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말꼬리 잡는 거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뭔 대화를 할래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를 할래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함락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BC 586년 5월 7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7일 날 밑에 들어왔다가 이제 10일 날 불 놓고 막 이래 가지고 10일 날 완전히 이제 그 전소되고 이런 이야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5월 10일 정도의 그런 일이 4월 10일입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